조금 높여서 더 활짝 미소를 지으면서 그러나 만사가 잘 될 것입니다. 썩은 물에도 부력은 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자기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 사람이나 될 것 같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통제력을 상실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통제력을 상실했을 때도 여전히 길은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물에는 부력이 있습니다. 깨끗한 일급수에만 부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썩은 물에도 부력이 있습니다. 통제력을 상실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미국 인디언들에게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인디언들은 그렇게 사람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모든 사람 안에는 두 마리 늑대가 있고 그 두 마리 늑대가 사람 안에서 싸운대요. 인디언 할아버지와 인디언 손자가 바로 그 내용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얘야, 모든 사람 안에는 두 마리 늑대가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 늑대는 화, 원망,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늑대고 또 다른 한 마리 늑대는 희망과 사랑, 평화와 기쁨, 감사로 가득 찬 늑대란다. 그러자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두 마리 늑대가 싸우면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건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지.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항상 이기는 늑대가 된단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썩은 물에도 부력이 있다는 것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있습니다. 더운 날씨를 우리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지만 더울 때는 물을 자주 마시고 그늘로 피할 수는 있습니다. 호랑이 꼬리를 밟지 않으면 좋겠는데 호랑이 꼬리를 밟을 때가 있어요. 예기치 않게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도 호랑이에게 물리지 않는 길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요즘처럼 무더운 날에는요, 정말 그래서 말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예쁘게 하면 좋겠어요. 말을 곱게. 가는 말이 고하야 오는 말도 곱다는 말은 사실은 영원히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늑대에게 우리는 먹이를 주고 사실 살고 있습니다.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 지을 수 있습니다. 화, 원망, 걱정, 두려움이라는 늑대에게 먹이를 줄 것인가? 아니면 썩은 물에도 부력이 있다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늑대에게 먹이를 줄 것인가? 이것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홍수 심판을 이겨내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방주가 필요합니다. 방주는 누가 짓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 마리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굴러떨어졌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도 자기 안에 있는 늑대에게 밥 주는 것이었을 것 같아요. 다니엘은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었을까요? 원망과 절망이라는 늑대에게 먹이를 주지 않고 희망이라는 썩은 물에도 부력이 있다는 하나님이 이 사자굴에도 함께 하신다는 희망과 믿음의 늑대에게 먹이를 주었을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에게 먹히지 않았고 구덩이에서 다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위기를 만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일입니다. 우리 삶에는 변수와 상수가 있습니다. 변덕스러운 내 뜻대로 통제가 불가능한 변수, 환경을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통제 가능합니까?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내 마음대로 통제 가능합니까? 신혼 때는 조금 가능하기도 합니다. 한 3개월까지는. 근데 그 넘어서면요, 잘 안 됩니다.
이게 그 사람이 변심한 게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간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합니다. 변수는 내가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상수가 있어요. 내 자신은 내가 통제할 수? 무슨 말이냐면요. 내 안에 있는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일은 누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40년, 50년 고생하다가 내 인생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해버리는 그런 인생을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는 것 이제 좀 멈추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두 마리 늑대 중에 희망과 소망과 하나님의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늑대에게 먹이를 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인용했던 시 중에 영국의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라는 시인이 썼던 시를 만델라 대통령이 연설할 때 인용을 했습니다. 그 시의 한 대목이 이렇습니다.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고 내 영혼의 대장이다. 같이 해보실까요?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고 내 영혼의 대장이다. 무조건 내가 옳으니까 나를 따르라. 그런 편협함을 담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델라 대통령은 오랜 시간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내면이 파괴되지 않았어요. 감옥에 있는 동안에 더 깊어졌어요. 더 사상을 깊게 했어요. 생각을 더 깊게 넓게 했어요. 그리고 결국 대통령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기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두 마리 늑대 중에 내가 원하는 늑대에게 내가 비록 감옥이지만 먹이를 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썩은 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불역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고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진리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고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이게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면 우울증에 넘어져요. 지금 행복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로마의 장군들이 개선할 때마다 뒤에서 노예가 메멘토 모리라고 외쳤지 않습니까? 인생은 곧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교만에 넘어질까 봐.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썩은 물에도 불역이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중요한 진리입니다.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 어떤 결론을 쉽게 내리는 그러한 판단은 유보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고정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흥분하고 낙심을 하기가 쉽습니까? 그 하나님의 변화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변화하지만 이 변화의 특징 중 하나는 고요하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변화를 그냥 우리 모르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 속에 힌트를 숨겨 놓으셨어요. 그것을 기미라고 저는 설명할 수 있겠어요. 작은 기미, 작은 움직임, 여기에 하나님의 힌트가 있어요. 여러분, 부부싸움은 그냥 그 자리에서 당장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쌓였다가 이게 폭발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전 단계에 작은 움직임이 시작된 거예요. 좋은 것도 겨자씨와 하늘같이 작은 것이 심어짐으로 시작되는 거고, 그 반대쪽으로 우리 인생이 넘어지는 건 역시 작은 출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특히 자녀들의 얼굴을 보면 기미를 잘 알아채요. 제가 왜 슬픈지 왜 기쁜지 다 알아요.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목사 역시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그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 마치고 나가실 때에 저의 얼굴 한번 마주치고 가시는 분들은 달라요. 우리 교회가 출입구 2개여서 참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래서 먼 말째 봅니다. 오늘 또 오셨구나. 오늘 또 얼굴이 밝으신 거 보니까 한 주간 삶이 좋으셨구나. 왠지 어깨가 축 처져 있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거대한 변화 속에는 작은 기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기미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장장 120년 동안 지속되었던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방주 때문에 노아 자신과 노아의 가족이 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노아의 방주에는 노아와 그의 가족 외에도 온갖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승선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창세기 6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 거대한 변화의 시작 출발 지점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노아의 방주 프로젝트가 시작된 거예요. 대충 빨간 약 바르고 넘어가도 될 정도의 상처가 아니란 뜻이에요. 근원적으로 온 인류가 멸절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새롭게 시작한다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 끝날이 이르렀다고 했는데 이 당시 노아와 그의 가족 외에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 중에 이런 징조를 읽어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 외에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왜 못 알아먹었을까요? 못 읽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심판, 그 끝날은 지금 당장 옵니까? 120년 뒤에 오는 심판입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속았던 거예요.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신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교회 올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지만 언제 오십니까?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 끝날은 언제쯤 다가옵니까? 120년 뒤 방주가 완성된 다음에 홍수 심판이 전개됩니다. 여유를 가진 거예요. 이 작은 미세한 움직임은 아무것도 아니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그 작은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거대한 변화, 심판에 대한 그 징조를 읽어내지 못했을까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가 지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지나쳤어요. 노아가 호소를 해도 농담으로 이거 다 지나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의 눈은요, 보아도 보지 못할 때가 있대요. 자기가 관심 갖는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들어도 다 듣는 게 아니래요.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편집해서 듣고 원하는 것만 기억에 저장한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변화보다 발전에 더 관심이 더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발전은 아무래도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발전을 추구하면 전쟁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래서 갈등과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과에다가 독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지만 어떠한 성공도 어떠한 아름다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50 이전에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을 이루어낼 때 행복한데 이제 60, 70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성공하면 좋긴 좋은데 열매가 있으면 좋긴 좋은데 옛날처럼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문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몸도 아파오고 눈도 침침하고 귀도 잘 들려오지 않고 체력도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혹시 잘못되는 건 아닌가 두려움이 막 엄습할 때가 있어요. 옛날처럼
잠깐 누웠다가 일어나면 회복되는 건강이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좋은데 돈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없는 나이가 중년 이후 노년의 시기에 맞닥뜨린 문제예요. 그래서 이 중년과 노년기를 잘 맞닥뜨린 사람들은 영적인 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깊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계기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발전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거대한 변화에 눈이 감아집니다. 성공의 적은 그래서 성공입니다. 삼성 이거진 회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이건 회장은 그때 발전을 선택한 게 아니라 변화를 선택했어요. 다른 경영자들, 다른 회사들은 하나같이 발전을 추구했을 때 이건희 회장은 변화를 시도하자고 했습니다. 핸드폰 시장을 그 당시 지배했던 노키아, 또 소니, 어마어마하게 대단했던 기업이지 않습니까? 노키아와 소니는 한 나라를 경영했던, 이끌었던 대기업인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왜 그랬죠? 변화의 타이밍에 발전만 고집했기 때문이에요. 스마트폰이 이제 막 시작되는 그 찰나에 옛날 전화기,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판매되는 그 성공의 개념에 도취되고 말았기 때문에 결국 변화 앞에 무너진 것이에요. 우리 안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 두 마리의 늑대는 다양하게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데 발전과 변화라고 이름을 지어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발전의 먹이를 주시겠습니까? 변화의 먹이를 주는 분들이 되시겠습니까? 네. 변화의, 하나님의 변화의 먹이를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시력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미를 알아챌 수 있는 거예요. 썩은 물에도 부력이 있다는 말씀, 혹시 이 설교가 좋으신 분들만 아멘을 보실까요? 사실 근데 이 설교는요, 여러분도 좋아하시겠지만 제가 좋아해요. 이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썩은 물에도 부력이 있다. 생각만 해도, 묵상만 해도 막 힘이 나요. 통제력을 상실했을 때도 여전히 길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 명의 강도 사이에 꽂혀 있는 십자가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두 사람 사이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셔요. 다른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 않는 저주의 십자가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꽂혀 있어요.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고개를 살짝 돌려보세요. 바로 여러분 옆에 계세요. 낙심과 좌절에 절망하고 있을 때 여러분 옆을 슬쩍 고개를 돌려보세요. 그 옆에 누가 계세요? 두 명의 강도 사이에 있었던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옆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변수와 상수, 부정과 희망, 발전과 변화, 이 두 마리 늑대 중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느냐가 우리 인생을 새롭게 그리고 정반대 방향으로 이끌게 됩니다. 통제력을 상실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 생각을 확장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같이 보실까요? 생각을 확장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지만 슬기롭게 극복한 기업이 있습니다. 제가 이 볼펜을 가지고 왔는데 무슨 볼펜인지 아시죠? 모나미 볼펜 153이라고 딱 써져 있어요. 이 1960년도에 광신화학공업사라는 이름으로 모나미의 전신 회사입니다. 크리파스와 물감을 만드는 그러한 회사로 출발을 했었고 1963년 5월 1일 모나미를 대표하는 153 볼펜이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모나미 153 볼펜은 지금까지 43억 개가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한참 잘 나가던 전성기에는 하루 평균 120만 자루를 생산한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루에 20만 자루를 생산합니다. 연간 1억 자루를 판매하고 있고, 지금도 이 153, 153 볼펜 가격은 2023년 현재 300원입니다. 사실 큰 것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좋아하는데, 기업을 살리는 것, 한 기업의 운명을 바꾸는 건요, 작은 볼펜과도 같은 작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크고 위대한 것을 쫓아가는데요, 저의 눈에는 작은 기미를 읽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인을 읽으려면 작은 것을 봐야 돼요. 모나미 제품 중 2153 볼펜은 매출 3위를 지금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나미는 60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모나미 기업의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문방구, 필기도구의 불청객, 가장 위험한 불청객은 무엇입니까? 저출산입니다. 초등학교 앞에 문방구가 수백 개씩 문을 닫고 있어요. 학생 숫자가 줄어드니까 문방구를 찾는 아이들이 줄어들고 가게가 계속 문을 닫게 됩니다. 모나미라는 회사는 필기도구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업 아닙니까? 저출산에 아주 강력한 망치를 맞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큰 위기를 맞았을 때 모나미라는 회사는 본질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필기도구에 대한 질문을 다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볼펜의 본질은 무엇이냐? 무엇이죠? 쓰는 거죠. 모나미는 화려하지 않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이 본질에 집중했고, 그것이 모나미의 특별함, 이미지가, 브랜드의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153 볼펜은 5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꽂을 수 있게끔 이게 없어요. 이게 부품을 줄여야지 값을 낮출 수 있으니까 이렇게 끼우는 걸 없앴어요. 대신 몸체를 육각형으로 만들어서 잘 굴러가지 않도록 했어요. 5개 부품 육각형 몸체, 가격은 얼마예요? 300원. 이게 모나미예요. 그랬지만 저출산의 위기는 너무 큰 위기였습니다. 해결의 실마리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모나미만의 위기죠. 한국교회는, 충광교회는 영향을 안 받죠. 지금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이 예배에 출석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문 닫아야 돼요. 연로하신 성도님들 더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제가 해결될 조짐이 있을 때까지 버티셔야 돼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세대는요, 청년, 어린 아이들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노년사들도 다음 세대에 들어가야 돼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썩은 물에도 부여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이게 변하지 않는 진리인데, 이때 모나미는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었는가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필기도구에 대한 정의를 다시 꼼꼼히 살피다가 필기도구는 쓰다 이죠. 근데 어느 순간 필기도구를 그리다라고 확장해서 재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쓸 뿐만 아니라 볼펜과 플러스펜으로 그림도 그릴 수 있습니까? 있잖아요. 그림은 어린아이들만 그리죠. 요즘 어른들도 그림 잘 그려요. 여백에 낙서도 하잖아요. 일부러 모나미 플러스펜 3000 같은 경우는요, 그 펜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필기도구는 쓰다라는 고정된 정의에서 생각을 확장해서 필기도구는 그리는 것이다. 그랬더니 무릎을 쳤어요. 아, 문방구가 사라져도 이 문방구를 어른들이 더 가까이 찾아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면 되겠구나. 그래서 나온 것이 모나미 플러스펜 3000의 색상을 보통 한 3가지, 4가지 되는 색상을 130가지로 늘렸어요. 이렇게. 값도 싸죠. 색깔도 좋죠.
이게요, 번짐 효과가 굉장히 수채화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작품도 있어요. 작가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필기도구는 쓰는 것을 넘어서 그리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새롭게 생각을 확장했더니 모나미는 저출산 시대에도 여전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생존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모나미 기업의 방주는 무엇입니까? 생각의 확장이 방주였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힘들고 어렵고 고립감을 느낄 때 생각을 확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쁜 내 삶의 여정이고 고난이지만 더 나쁜 사람에 비하면 나쁜 것도 좋다고 말씀하셨어, 우리 목사님이. 나보다 더 어려운 수술을 받은 사람에 비하면 내 수술은 괜찮은 거야. 생각을 확장하면 썩은 물에도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요? 부력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에어컨은 시원함이 에어컨의 존재 이유이지 않습니까? 에어컨은 시원해야 됩니다. 근데요, 요즘 에어컨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에어컨의 정의를 확장했어요. 에어컨은 쾌적합니다. 그래서 에어컨의 기능이 단순히 시원한 바람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공기청정기, 습도 조절, 이런 제습 기능까지 다 넣어서 했더니 여름에만 판매되는 에어컨이 아니라 사계절 내내 판매하고 사계절 내내 사용하는 에어컨으로 확장이 되어버렸어요. 에어컨 회사의 위기를 돌파하는 방주는 무엇입니까? 에어컨은 시원함을 넘어서 쾌적합니다. 사실 교회가 이 저출산 시대에 이 교회 위기는 저출산 때문이라고 핑계대는 걸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되는 교회는 되더라고요. 언제까지 불평하고 언제까지 이유만 찾다가 분석하다가 끝내겠습니까? 저는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저출산이 우리의 대적이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을까요? 근원적인 이유를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어느 고등학생이 이런 이야기를 자기 고모에게 했답니다. 요즘 대개 한 반의 친구들 하나하나를 경정상대로 보지 서로 도와주기 위해 도와주고 위해 주어야 할 상대로 보는 경우는 드물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부모들이 이런 이야기는 많이 했었어요. 애들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학교 폭력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두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이게 다 가득 차 있어요. 건들면 터지기 직전이에요. 학폭 문제를 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고 이후에 조치받게 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서로 경쟁자로 서로를 라이벌로 생각합니까? 그것은 부정적인 목적 때문이 아니에요. 인간의 욕구 중에 메슬로라는 학자는 인간의 욕구 중 최고의 욕구가 자기 실현의 욕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실현의 욕구 때문에 경쟁하는 거예요, 사실은. 착하게 살아야 돼, 배려하고 살아야 돼. 그렇게 윤리도덕적으로 말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본능은, 욕구는 자기를 마음껏 실현할 때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바로 교회는 바로 자기 실현의 욕구와 경쟁하는 시대에 돌입한 거예요. 옛날에는 눈 뜨면 일 나가야 되고 일하는 노동 시간도 아주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여유가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교회를 찾아왔어요. 교회를 찾아오면 여러 가지 아픔이 회복이 되고 생각이 바뀌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어요. 70년대, 80년대 교회는 이 세상의 방주 역할을 톡톡히 했어요. 그러나 2023년도 오늘날에 교회는 이 시대를 품어내는 방주가 되고 있습니까? 자기 실현의 욕구와 싸워서 교회는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직분자가 되지 못하면 막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실현의 욕구가 해소가 안 되면 막 화를 내고 부딪히고 갈등이 벌어져요. 교회도 이런 세상에 어떤 DNA가 들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욕구 속에 그런 욕구가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저출산과 경쟁하는 시대가 아니라 인간의 자기 실현이라는 욕구와 제대로 한판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다시 재조정돼야 됩니다. 과연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은 인간의 자기 실현 욕구와 싸워서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교회는 자기 실현의 욕구를 가지고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십시오. 웬만하면 아멘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도 두려워서 대답을 못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절망하지 마십시오. 메슬로라는 학자가요, 말년이 되어서 인간은 자기 실현의 욕구를 완성할 때 그걸로 완벽한 행복을 느낀다고 생각했는데 60이 넘어간 뒤에 슬슬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자기 실현의 욕구를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지 않아도 혼자 있어도 행복함을 느끼는 행복의 절정을 자기가 누렸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언젠가부터 행복하지 않더래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죠. 모든 것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합니다. 그래서 말년의 메슬로는 더 높은 상위 욕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기 실현의 욕구보다 더 높은 단계에, 그 단계를 향한 인간의 욕구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건 뭘까요? 자기 실현을 더 뛰어넘으면 무엇이 있죠? 자기 초월이 있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누구만 보여요? 나를 구속해 주신 주님만 보인다. 이게 바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황홀경이에요. 자기 초월의 은혜를 그대로 찬송으로 만든 거예요. 내가 잘났고 나의 성취감이 대단할 때 행복하지만 그것에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주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취를 해도 그 정점에 들어가면 목말라요. 그걸 넘어서야지만 되는 목마름이 막 차오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빅터 프랭클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실현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 생각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태복음 4장 4절, 시편 42편 1절,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기서 시냇물은 그냥 찰찰 흐르는 시냇물에 목을 축인 게 아니에요. 건기 때 시냇물 바닥이 드러난 그 시냇가에 가서 사슴이 막 바닥을 물의 군원을 막 파헤치는 장면이에요. 자기 성취만으로는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결국 자기 성취의 기쁨을 누린 이 한국의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어느 순간 그 정점을 찍은 다음에는 결국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 오실 거 빨리 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이왕 오실 거 빨리 오세요. 120년 뒤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행복을 누려야죠. 저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지독한 배고픔이 다시 재발견될 때 한국 기독교는 다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오늘 우리들이 짓고 만들어야 될 방주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함께 멸하리라.
끝날 이 심판 때문에 방주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난제,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방주를 짓게 합니다. 김남도 서울대 교수께서 2024년도 대한민국 트렌드 키워드를 평균 실종이라고 잡았어요. 이제 다 똑같은 건 싫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급 전략을 세워도 누구든지 구입할 수 있는 것은 MZ세대들은 실증을 낸대요. 부족함이 없이 자라난 이 MZ세대에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비슷하고 똑같은 것은 매력을 못 느껴요. 그래서 한정 품문을 기획하고 마케팅을 한답니다. 어느 장소에 가면 한정품을 한다. 거기에 줄을 서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MZ세대들을 유혹하는 것은요, 배고픔이에요. 풍요로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주는 더 큰 배고픔을 건드려주는 거예요. 결핍을 건드려줘야 돼요. 모나미의 창업주인 송상섭 회장은 1962년 국제산업박람회에 참석했다가 일본 유통업체 직원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꺼낸 볼펜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볼펜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그것 좀 보여달라고. 그리고 하나만 달라고. 그래서 그 볼펜 제조 회사까지 찾아가서 유성 잉크를 만드는 제조 기술을 정말로 어렵게 배워냅니다. 그리고 이후에 몇천 번의 실패 끝에 1963년 5월 1일 첫 번째 모나미 153 볼펜을 생산하게 됩니다. 여러분 153이라는 숫자가 어디에 나오는지 아시죠? 요한복음 21장 11절. 고기를 한 마디 못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오른편으로 던져라.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 방주가 지어지는 거예요. 이 볼펜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한국은 펜에다가 잉크 찍어가지고 필사했어요. 옛날 선생님들은 글씨를 잘 쓰시잖아요. 다 펜글씨. 근데 이게 참 불편해요. 잉크가 엎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일일이 찍어서 쓴다는 것이 능률이 쉽지 않습니다. 그 불편함을 이 송상섭 회장은 놓쳐버리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방주를 볼펜을 개발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언제 우리는 방주를 지어야 될까요? 인과율에 갇혔을 때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고 제가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정말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을까? 저는 주사위를 던진다는 쪽에 한 표를 던지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바꿨어요. 신이 만약에 하나님이 주사위를 던진다면 몇 개의 주사위를 던질까? 그럼 대답해 보실래요? 신이 하나님이 주사위를 던진다면 몇 개의 주사위를 던질까요? 2개입니다. 첫 번째 주사위는요. 하나님도 아시고 누구도 알아요? 숫자가 몇이 나올 걸? 나도 알아요. 인과율의 법칙,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 근데 두 번째 주사위는요. 내가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뿌리지 않았는데 거두는 법칙, 은혜 법칙이 적용된 주사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몇 개의 주사위를 던져요? 하나의 주사위만 던져요. 인과율. 그래서 한탄하고 후회하고 또 반대로 우쭐대기 쉬워요. 여러분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못 만나요. 세리장, 로마의 앞잡이,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포기했나요? 두 번째 주사위를 삭개오 던져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요. 그냥 집에 돌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삭개오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께서 주사위를 진짜 던졌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너의 집에서 유하여야 되겠다. 번개가 쳐요. 삭개오의 마음에 번개가 쳐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금까지 지은 죄 모든 것들을 변상했다고 고백해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 사면 초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몇 개의 주사위를 던지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까? 2개의 주사위. 나도 아는,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하나님도 알지만 나도 아는 그러한 주사위가 있지만 그 옆에는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주사위가 던져집니다. 그걸 합산하면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방주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은혜가, 그런 은총의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무더운 여름, 그러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시원케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안 된다, 힘들다, 괴롭다라는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우리 안에 있는 2마리 늑대 중 사랑과 희망과 소망, 방주를 지어내는 생각을 확장하고 썩은 물에도 부력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